마가복음 4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제가 번역한 내용이요.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그 바람을 꾸짖었다. 제가 의역한 내용이 많아요. 여기서부터는 그냥 이 바람을 꾸짖는 거, 바람이 뭔지, 또 꾸짖은 것이 뭔지, 잠잠한 것이 뭔지, 이런 부분을 좀 제가 이해한 내용으로 설명을 할 거니까 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다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이해한 내용을 여러분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책망한 것은 말씀의 의미로 볼 때 세상을 살아가는 제자들의 그 삶의 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는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삶의 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화를 내시며 책망하였습니다. 이 세상을 붙들고 있는 것은 새로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을 붙들고 있는 것은 새로운 세상에서 불합리한 것이기에 제자들의 그 과거의 삶의 그 틀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옛날 그 습성, 옛날 그 삶의 틀 이런 것을 고집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세속화를 따르는 삶입니다. 세상을 따라서 사는 거죠. 가장 부적절한 것은. 성경이 이를 큰 물결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짝하여 흐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병들기 마련입니다. 세상의 흐름은 늘 상대적인 것으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절대적이기보다는 상대적인 감성에 의해서 진행되는 순간적인 문화이며 문화의 흐름입니다. 흐르는 바람과 같은 것이죠. 쓱 지나가면 끝이에요. 만약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며 그 흐름에 빠지게 되면 결국 주님을 멀리하고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세상의 문화를 책망하고 그리스도의 문화, 그리스도인의 문화, 그리스도인의 문화를 세우려는 방법으로 제자들을 세우고 있다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심기 위해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여 하나님 나라 문화를 익힐 수 있도록 같이 동거하는 성육신한 모습으로 그 당시에 살고 있었죠. 나와 여러분에게도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바다에게 말했다. 너는 잠잠하라. 너는 고요하라. 과거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의 해결 방법은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말을 못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발생된 문제 해결의 1차적인 조치는 예수님의 발생된 문제 해결의 1차적인 조치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말하지 못하라. 잠잠하라는 말에서 그럽니다. 지금 이렇게 이해한 겁니다. 잠잠하라. 특히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관한 내용에 대해 말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말하지 못하도록 하면 그 모든 사람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자랑할 것을 자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요즘 가장 인기 있는 말이 몸짱, 얼굴짱, 재물짱, 가족짱 등등이죠. 여행한 내용을 자랑하는 것도 제법 많더라고요.
여행은 자랑하기 위해서 여행하는 것이 아니죠. 뭐 여러분 잘 알겠지만 인생이 살아가면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에게 있는데 자랑하고 싶은 욕망을 억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을 사랑하는 말은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도 세상을 사랑하는 말을 이제 더 이상 하지 말라고 말하면 이 말을 들은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물론 예수님의 능력과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 목사들의 능력은 큰 차이가 있겠지만 말이죠. 이와 같은 내용을 생각하면 좀 마음이 씁쓸해요. 여러분 어때요? 목사님들 한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을 때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를 수 있었던 그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잠시 생각하면 능력은 자신의 행함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언행일치의 능력은 언행일치에서 능력이 나옵니다. 특히 목사님들은 그러죠. 목사님 설교와 일치된 그 삶 있잖아요. 그것에서 목사의 건의가 나와요. 행함이 아니라 삶이라 그럽시다. 삶. 목사님이 권위 있는 목사님은요. 설교와 삶이 일치할 때 권위가 있어요. 아, 우리 목사님. 또한 말의 권위도 언행일치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말의 권위도요. 이러므로 주님 말씀의 그 권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그 권위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모든 사람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특히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문장이 이상하죠. 특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확인한 제자들은 모든 사람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확인한 주님 말씀의 권위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수. 모든 사람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모든 사람이란 말이 이상하죠. 그죠?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확인한 주님 말씀의 권위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삶을 살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삶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듣고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말할 말이 없다는 거죠.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바람은 그쳤다. 예수님 말씀의 자연현상도 순종하고 있습니다. 사실의 자연현상도 멈추지만 제자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룩하지 못한 생각들도 그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의 과거의 구습이 정지되고 새롭게 시작되는 새로운 흐름에 관심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새로운 세상은 아주 평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라는 공동체는 아주 평온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세속의 문화에 대한 관심을 끊고 새로운 세계, 곧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사는 삶으로 방향이 바뀔 때 공동체는 잔잔해지는 거죠. 예수 공동체도 같아요. 교회 공동체도 이와 같아요. 교회 공동체도요. 39절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그 바람을 꾸짖었다. 그리고 그는 바다에게 말했다. 너는 잠잠하라. 너는 고요하라. 그러므로 그 바람은 그쳤다. 그러므로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자연현상을 꾸짖어 명하자 순종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